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 요한 계시록 12장 1절 2절 이제 본문으로 이제 좀 강의를 나가려고 합니다. 요한 계시록 1장 2절을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정한다면요, 지팡이 같은 갈대로 측량하라라는 말씀인데, 방금 읽은 말씀처럼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작은 책을 먹는 그걸 먹고 소화시켜서 우리가 이 두 증인의 이 사역에 이제 준비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오랫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11장에 들어가서 실제적인 말씀들로 이제 나아가면서 첫 번째 주시는 이 말씀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 갈대 지팡이 같은 지팡이 같은 갈대죠. 지팡이 같은 이 갈대를 통해서 세 가지를 측량합니다. 첫째는 성전을 측량하고, 두 번째는 제단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바깥은요,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이렇게 이 생명과 어두움과 또 사망과 이 빛의 역사들이 함께 공존하지만 이것이 이렇게 구별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두울수록 빛이 드러나는 것처럼요, 오늘 이 한국 교회나 또 전 세계 많은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제도 지금 전 세계 교회들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가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어제 제가 이제 하나의 보고서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는데, 어제 여러분들도 뭐 뉴스를 보시겠지만 영국이라는 교회가 참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들을 보냈던 곳이 영국이고, 토마스 선교사가 이렇게 순교했던 곳이죠. 그런 참 전 세계를 정말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면서까지 그렇게 어떤 대영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 선교 역사를 이뤘던 그런 나라가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요, 이 영국의 교회들이 이 파이프 오르간, 영국의 큰 교회들이 주로 이제 파이프 오르간이잖아요. 근데 파이프 오르간이 1년에 5만 개씩이 없어진대요. 다 팔아, 이제 쉽게 말하면 사용을 안 하니까요, 결국은 그 큰 교회들이 그걸 쓰지 못하고 결국은 다 폐기 처분해버리고, 또 쓰레기장 버리고, 또 그나마 있는 것은 필리핀에 이제 또 가져가서 쓰기도 하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을지 몰라도요, 사실 그만큼 교회가 없다는 거죠. 교회가 없고 성도들이 없다는 거고, 교회가 그만큼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 영국 분이겠습니까? 우리 한국도 이제 그 날이 얼마 남지 않고,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글쎄요, 대학교에 신앙생활 하는 애들이 뭐 1%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남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요. 기독교로 사실 이제 기독교 나라로 세워졌던 이 나라들이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을 볼 때 이제는 사실 이제 전 세계 교회들이 이제 지금 살아계신 세대들이 이제 돌아가시면은 이제 이 시대에 누가 믿는 사람이 있겠냐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 시대가 올지라도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신다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말하는 이 요한계시록 내용을 보면은, 이 마지막 때 가면은 이제 이런 구분이 분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래서 오늘 이 측량한다는 이 의미가 뭘까? 그래서 이 제단을 측량하다. 이 측량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메트론입니다. 메트론. 글쎄요, 이 메저라는 단어 있죠. 재다라는 영어 단어인데,
아마 거기서 나온 언어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메트로라는 단어는 척도라는 뜻입니다. 척도. 그 다음에 양과 수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평가하다, 평가하다. 그 다음에 분배하다 또는 청량하다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우리가 이 측량하는 도구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길이를 재는 것은 자죠. 그리고 무게를 재는 건 저울이고, 또 부피를 재는 건 말이나 이런 걸 쓰는 것처럼 다 측량한 도구들이 있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제 기준점들, 이렇게 기울어졌냐 안 기울어졌냐, 구부러냐 안 돼. 그걸 보는 것은 이제 다림줄 같은 것을 쓰는데, 이런 측량하는 도구들은 여러 개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취미적으로 저는 이렇게 측량하는 도구들을 제가 많이 이렇게 써요. 그래서 제 차에는 측량 도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측량하는 걸 좋아해요. 뭐 무게든지 뭐 길이든지 뭐 깊이든지 이런 거. 그래서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왜 그런지. 어쨌든 저는 이렇게 자도 많이 사놓고, 제가 그래서 뭐 손에 사는 건 다 모든 걸 재봐 줄로. 제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측량하다는 것은 성경에서도 이 측량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면 신명기 25장, 자 한번 찾아봐. 신명기 25장 13절부터 16절 읽어볼 텐데, 자 신명기 25장 13절, 자 신명기 25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3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며,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4절 보면은 거기 보면 두 종류의 13절도 마찬가지로 두 종류의 이렇게 13절 없어요. 13절 거기 보면 두 종류의 추를 갖다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잴 때 여기다가 이제 추를 올려놓잖아요. 그래서 뭐 3kg짜리 올려놓으면 3kg 물건 대주잖아요. 이게 저울 추인데, 어떨 때는 좀 가벼운 걸 놔가지고 적게 주려고 두 개를 갖다 몰래 이렇게 야바거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물건 적게 주면서 제값 주고 팔아버린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요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도량형에서 엄격하게 뭐 이렇게 재긴 쟀는데, 그렇게라도 조금 남기려고 이제 그런 수를 부리죠. 그래서 우리가 두 종류의 큰 것과 작은 걸 두지 말라.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주 공정한 저울추를 쓰라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절대 이렇게 다른 추를 쓰면 안 돼요. 그렇죠? 아멘. 요즘 보면요 어떤 추를 가지고 자기 아들을 될 추하고 다른 아들 될 추를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는 굉장히 인심을 쓰고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야박하게, 자기 집안은 또 그렇고, 그러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공평해야 돼. 아멘. 근데 이게 공평한 추를 쓰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신앙이라는 것도 그렇죠. 우리 신앙이란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아멘.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꾀를 내서 시대를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옛날 우리 신학 보면 상황윤리 신학이라는 게, 상황윤리라는 신학이 있는데, 그래서 뭐 그 시대나 그 문화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상황윤리적인 신앙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 시대에 보면은 요즘 시대 어떻게 그렇게 사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냐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이렇게 바꾸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아멘. 우리가 어떤 추가 내 자신이 추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추가 돼야 되죠. 우리가 이 아모스에도 7장 7절에도 보면 나오는데, 아모스 7장 7절 한번 보면은요, 아모스 7장 7절 보면은, 자 보세요.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싸운 다음 곁에 서서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떠더니, 그 다음에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시니. 아멘. 다림줄. 여러분들 벽을 이제 담을 세울 때 이렇게 추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게 수평인가를 보죠. 저도 담장을 이렇게 쌓을 때마다 우리 교회 담장도 제가 이제 다 우리 집사람 쌓았는데 이렇게 쌓다 보면 이게 기울어져 있어. 나는 잘 쌓는다 보면 기울어져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게 담이 이렇게 해서 확 무너진다고요. 근데 이 추를 딱 세워놓으면은 절대로 이게 추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쌓으면요 조금 밑에도 멀리서 보면 다 이게 이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거든요. 이게 이제 다림추죠, 추. 그래서 이 다림줄. 그래서 우리가 근데 항상 우리는요 자기 관점에서 이렇게 계속 갔다고 하지만 나중에 가면요 그 틀에서 이렇게 넘어진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갖고 있는 눈이나 어떤 시각들이나 편견들은요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세상은 바뀌고 문화도 바뀌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바뀌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그것으로 측량하면은요 이거는 다 문제가 있죠. 그래서 측량 도구가 전 세계마다 쓰는 추구들이 다 틀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터를 쓰고 뭐 미국 사람 인치를 쓰고 뭐 이렇게 쓰기 때문에 서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규격으로 쓰자. 왜냐하면 또 동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미터법으로 바꾸잖아요, 미터법. 아멘 할 건 아니지만요. 어쨌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추를 써야 되고 똑같은 자를 써야 되는데 이게 신앙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항상 우리 신앙은요 똑같은 추를 가지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1장 보면은 이 갈대 지팡이라 했죠. 지팡이 갈대. 여기 보면 이 지팡이 같은 갈대라는 것은 지팡이라는 것은 호랍도스라는데 호랍도스인데 그것은 이 지팡이가 그냥 지팡이가 아니고 이게 지휘관의 막대기나 왕의 호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갈대라는 것은 이 칼라모스라는 단어인데 측량 막대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갈대 지팡이가 갖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갈대 지팡이는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의 권세와 표준을 갖다가 의미하는 단어죠. 홀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다림줄,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 갈대 지팡이를 통해서 지팡이 갈대를 통해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통해서 그 갈대, 이 갈대라는 것이 이제 보통 이렇게 우리는 줄자가 있지만 옛날에는요 이게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이게 몇 번씩 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우리 한자라 그러면 뭐 한 33cm 가지고 재잖아요. 그래서 몇 번 했다. 이것을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주로 이제 갈대로 썼는데 우리가 이 성도들에 있어서 신앙과 또 인격이나 어떤 그 삶이 공의롭게 판단하는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그렇죠? 예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과 영과 및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나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행하고 의로 교육에 유익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잣대에 맞춰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이 이렇게 측량되어지면요 이 지구상에 아프리카 사람이나 저 유럽 사람이나 어느 대륙에 상관없이 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똑같은 규격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문제는 이 자가 틀리면 엉망이 되는 거죠. 제가 오늘도 어떤 어떤 분 얘기를 듣는데 그분이 자기가 어릴 때 이제 천문학에 공부를 하면서 야 이게 빛이라는 것이 빛이 왜 별이 빛날까? 왜 별이 빛이 날까? 이걸 가지고 어릴 때부터 고민하다가 이제 천문학을 연구하다가 그러면서 그럼 저 별이 그냥 생겼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라는 이 고민을 갖게 되다가 뭐 이렇게 하다 보면서 그렇다면 뭔가 신이 있는 거 없는가? 그래서 종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종교를 다 연구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한 종교가 뭐 불교고. 근데 불교는 참 좋은데 문제는 신이 없다는 거죠. 그다음 이슬람을 또 연구를 했다는 거죠. 경전을 쫙 했더니 문제는 이것도 이런데 뭔가 이게 사람이 이게 또 안 나는. 그래서 여러 종교를 그래서 뭐 유교도 다 해보고 마지막에 성경을 딱 이제 펴서 한 번도 성경 아니었대. 성경을 딱 피는 순간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씀이 성경 있는 순간에 자기가 가슴이 확 무너지면서요. 그러면서 성경 읽으면서 이제 그분이 구원받고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참 제가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자기 인생의 모든 천문학에 관한 모든 논리나 또
이제 모든 경전이 합리적이고 또 이렇게 논리적이고 그리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뭔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종교가 돼야 되는데 보니까 웬만한 이 종교가 아닌 거죠. 전 요즘 참 안타까운 게 저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아니 종교를 믿는다는 사람이 도덕이나 양심도 없이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이런 것이 없어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막 진짜 사람을 막 죽여버리고 테러를 하고 그리고 뭔가 있어 모든 것 이런 걸 보면서도 저런 걸 좋아하고 근데 이게 사람이 이렇게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좀 뭐 문화나 이런 건 틀릴지 몰라도 하나님 인간 속에 갖고 있는 양심이랑 건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무너지면 끝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인데 이제 그분은 예수 믿기 전에 이제 그런 양심을 통해 하나님을 찾아가다가 결국은 말씀을 위해서 구원받고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기준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은 결국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이시잖아요. 본체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보좌의 왕권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늘 그 입에 나오는 그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했는데 사람들은요 그분이 갖고 있는 이 갈대 지팡이를 갖다가 모르고 모이고 시켰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보면 마태복음 27장 29장 마태복음 27장 29절 마태복음 27장 29절 자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시 관을 엮고 그 머리에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짐을 뺏고 갈대를 빼사 그의 머리를 치더라. 아멘. 오실 왕이신 그 예수님이 그 지팡이 권세가 이렇게 주신 그 갈대 지팡이를 갖다가 존대 그것을 뺏어 가지고요 도리어 모욕하고 그들은 이 갈대 지팡이 왕의 호를 갖다가 그 권세인데 결국은 그들은 함부로 온갖 예수님을 핍박하고 결국은 그들을 죽여버리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이제 왕이신 주님이 이 땅 오셔서 이 갈대 지팡이를 통해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 마지막 때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공의롭고 가장 의로운 표준으로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만드시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참고했던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는 그 작은 두루마기 책 아멘. 그 작은 두루마기 책으로 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을 갖다 이게 측량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측량을 하시는데 문제는 자 누가 측량을 받느냐라는 거.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보면 자 요한계시록 11장 1절을 보면 자 요한계시록 11장 1절 자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라 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두 번째는 제단과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본문에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가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해죠. 둘째는 뭘 측량해요? 제단을 측량해.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이라고 할 때 이 성전이 뭘까? 혹시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성전이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이스라엘에 있는 앞으로 짓게 될 제3성전인가 뭐 이렇게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주로 이것을 문자적으로 고집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은 이제 이 성전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직 성전 건축 안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아랍 나라에서 이제 이란을 이제 제거하면서 이제 중동의 아랍권에 있는 이제 이 사람들이 미국 편으로 들면서 미국이 드는 순간에 아마 아랍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같이 이렇게 평화적인 조약을 맺게 된다면은 아마 제3성전이 세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혼자는요.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정말 그토록 바랐던 우리가 이제 우리가 7년 대 환란 중간쯤에 세워질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그 뭐 여러 가지 그 제3성전에 대한 설계도라든지 뭐 필요한 다른 거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루어진다면 지금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세상에 성경에서 말씀의 마지막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 마지막에 이 갈대성전으로 성전, 그 성전은 라고 말하기에는 그거는 물질적인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전은 우리가 보이는 이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이죠, 그렇죠?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나온 이 성전을 말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시대 때 성전은 이런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성전이야, 성전. 한번 옆 사람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이시네요? 나 몰랐어요. 내가 성전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오늘도 보니까 성전에 우리 집사님이 낮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의자 테이블 다 닦으시고 막 그러시더라고. 이렇게 성전을 깨끗이 닦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들 무유도 쏟고 물도 쏟고 막 그런 걸 이제 다 씻어서 깨끗하잖아요, 교회가 성전이. 아멘.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성전이 깨끗해야 돼. 여러분들 성전은 깨끗해요? 감사해. 깨끗해요? 깨끗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성전을 측량해. 저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그 다음에 마음을 어떻게 쓰는지, 어떤 일을 쓸 때 다 하나님이 다 측량해 보셔. 이때까지 살아왔던 걸 보면 다 측량해 봐. 근데 보니까 이게 좀 짧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아. 그러면 이제 다 걸리는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측량을 하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측량은 우리가 측량한다는 것은 외적인 우리가 솔로몬 성전이라든지 아니면 성막에 있는 솔로몬의 성, 이런 것은 그림자일 뿐이지 진정한 성전은 바로 그리스도고, 오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성전을 갖다가 헐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성전시켰다는 거죠. 그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영적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육체를 허시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올 때 왜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지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거지.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는 이런 성전에 계시는 게 아니라 어디에 계시나? 우리 심령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는요 조금 이제 이런 부분에서 잘 몰라서 그래서요 막 교회 오면요 성전이 하나님이 이 강대상이 지성소라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아무나 못 놀랐어요. 지금 아무나 춤도 추고 막 그러지 않죠? 옛날 어림도 없어 이거는요. 참 그런 거 보면 나도 좀 어릴 때 보면 그래서 강대상 올 때는 막 진짜 기도 몇 번 하고 올라와서 닦아야 되고 막 그랬다고요. 근데 사실 그런 거 보면요 참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너무 거룩하긴 했었는데 너무 이제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만든 거야.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성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심령 성전을 말하죠. 20절 2장 20절 시작. 너희는 새 의심을 입은 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의 기초가 만약 예수님이에요. 아시겠어요?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주님이 성전의 기초를 세우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이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 되는 거야. 아멘. 이걸 갖다가 굳이 말하자면 개별 성전이라 그래. 집합 성전이 아니라 개별 성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의 하나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님 안에서 이 성전이 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실 때 이 재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다 보시는 거야. 이 건물을 지으려면요 창문 규격 이런 거 다 제가 이제 이거 지을 때도 규격 다 재가지고 딱 맞춰가지고 유리하고 그 다음에 철근도 자르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도 붓고 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맞춰가지고 딱 넣으니까 저런 건물이 나오듯이 오늘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우리가 재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해야 돼. 아시겠어요? 건물 지어놓고 창문 없어 보세요. 안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이 모든 건물들이 이제 하나씩 각각의 건축물이 다 지금 세워진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건물마다 소리가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그 다음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가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 말구가 같으면 안 되지. 가장 거룩하고, 그렇죠? 점과 흠과 티가 없는 그런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전은요, 거기에는요 재료도 중요해. 재료도 그냥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야. 저는요 건물 지을 때 그냥 아무거나 갖다 붙여가지고 그냥 바람도 맞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그러지면 안 돼. 아시겠어요? 반드시 거기는요 불이 타면 안 된다. 아시겠어요? 불이 나도 지킬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금이나 은 같은 재료로 써야 되지, 풀이나 나무나 집 같은 건 안 된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재료가 될지 안 될지 마지막 가서 이제 주님이 쓸 때 그 재료들을 하나씩 다 이제 측량을 해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측량하느냐?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 아까 읽었던 말씀 보면 불로서 연단해요. 그래서 타는 것은요 아무성이요, 타는 거는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 16절에 보면,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 12절 찾아보는 게 좋겠네. 자 읽습니다. 자 시작.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요 그 재료가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이 재료가 정말 어떤 재료인지 알고 세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닦아둔 것 외 등이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는 이는 터는 그리스도인데, 1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에다가 그 다음에 나무나 집에나 풀이나 집에다 이 터를 세우면은요 그걸 갖다가 이제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 아시겠어요? 시험해 본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건물 지을 때 건물 재료를 갖다가 국가에서 다 KS 마크를 찍는 얼굴이 이제 들어와. 그래서 등급이 몇 등급이냐, 제가 이번에 지을 때 보니까요 이게 등급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그냥 이게 난년이냐 뭐 강도가 얼마냐 다 조사를 해와. 이 세상의 집도요 이렇게 정말로 모든 재료를 다 점검해서 하고. 근데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그러니까 아무거나 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오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다 측량하셔. 알겠어요? 길이도 측량하고 뭐 강도도 측량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그 측량할 때 문제는요 측량할 때 그 공적이 나타날 텐데. 아멘. 공적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애쓰고 하는 모든 것들은요 다 재료가 되는 거야.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재료가 돼. 아까 우리 집사님이 교회 청소한 것도 재료가 되고요. 아시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찬양할 때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갖고 찬양하고 다 하나님이 진실로 불렀는지, 아니면 그냥 예배니까 따라 불렀는지, 아니면 자기 기분에 따라 드린 거지, 정말 주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 다 하나님이 다 측량하시는 거야. 다 측량해. 오늘도 교회 갈 때 정말 하나님 만나러 온 건지, 아니면 오늘 사람 개돈 받으러 왔는지 다 아시겠어요? 다 측량하셔. 남 눈치 때문에 왔는 거지, 목사님이 안 온다고 뭐라 할지 그것 때문에 왔는지 다 측량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난 거 언제 다 하나님이 그거 다 계산하시냐? 그건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요 순식간에 하셔. 그리고 우리도 그때 가면요 순식간에 알아. 순식간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런 걸 몇 번 느꼈어. 나는 어릴 때, 제가 어릴 때도 아니구나, 제가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어릴 때부터 있었던 일이 순식간에 확 지나가는데요, 그렇게 빨리 지나간대. 그 빠른 시간에 지나가도요 내가 받은 은혜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막 눈에서 눈물이 청철 나오는 거야. 그 짧은 시간인데 다 알게 돼. 야, 그래서 영적인 생각이 그렇구나. 한 학기 동안 공부한 공부를 갖다가 하나도 모르겠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한 학기 동안 공부한 게 순식간에 알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시험 쳤더니요 F 안 맞았어. F 안 맞았다니까 뭐 D 마이너, 아니 그건 아니고 B뿔을 맞아서 제가 하나도 몰랐어. 근데 순식간에 알게 하셔. 그러니까 저는요 어디 공부를 안 해도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왜? 주님 기도하면 다 알려주고 믿으니까. 근데 그건 자주 일어난 일은 아니. 아시겠어요? 열심히 하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영적인 세계는 빠르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대충 하고 지나갈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흠이 있어도 안 돼. 아시겠어요? 다 지나가. 저도 오늘 설교하러 올라올 때 네가 설교를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을 다 하나님 보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설 때 보면 내가 부족할 때 있으면요 하나님 회개, 하나님 내가 지금 오늘 좀 부족, 다 회개하고 올라가야 되지. 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가면 오늘 하나님이 다 그 공력을 따라서 하는데, 문제는 저게 자기 육신으로 자기가 주님을 은혜 받은 은혜의 감격으로 헌금한다든지 안 하고 내가 이거 안 하면 체면 때문에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걸 통해서 남들한테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칭찬받고 사는 것, 다 이런 것이 육신에서 나온 거는요, 다 타버리는 거 아시겠어요? 그리고 자기 인성이 본성이 착하니까, 아이고 내가 착하니까 저 사람 도와줘, 그런 것으로 한 것도 다 의미가 없어. 아시겠어요? 오직 주님 받은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것으로 드리는 것만. 아시겠어요? 구속받은 은혜 감격으로 드리는 것만,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만 드리지는 거지.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맨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 사람은 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나무야, 나무. 인간의 본성 속에 나오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인간이 만든 재료 중에서요 제일 좋은 게 나무지만요, 그 나무는 불타면 다 없어져. 아시겠어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무로 지은 집이 목조 건물이 좋은 것 같아도 불에 들어가면 끝나 그거는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풀 같은 거, 나무 같은 거, 집 같은 거, 이런 모든 것들, 인간의 죄성으로 만들어진 이 모든 것들은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제가 보면, 아니 교회 나오는 목적이요, 돈 때문에 장사하라고요. 그렇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오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왜?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면은요, 교회 시험 들게 만들고. 그래서 제가 쫙 잘라버렸어요. 제가 저는요, 우리 교회가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라면 본인이 회개하든지, 안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없다는, 본인도 유익이 없고 교회도 유익이 없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이 마지막 공력 가서 타는 게 좋겠어요? 지금부터 고치는 게 낫겠어? 근데 이걸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실컷 쌓아놨는데 마지막에 주님이 심판대 가서 딱 재보니까 이게 아닌 거. 여러분들 자녀들한테도 잘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이런 걸 알아야지. 그냥 열심히 헌금하고 교회 나오고 숫자만 챙겨놓고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아. 교사한다고? 교사하는 목적이 자기 재밌어서 재밌어. 제가 보면요, 뭔 일을 갖다가 재밌어서 하는 사람이 있어. 난 이거 안 맞다고 자기한테. 여러분들 교회가 무슨 내가 맞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면 하는 거지. 근데 이런 거를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렇다고 그 사람이 안 믿는 건 아니야. 안 믿는 건요, 문제는요, 하나님 보실 때 다 마지막 때 가면요 이렇게 측량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불로서,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이 불, 우리가 이 이사야서 48절 보면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고난의 불 가운데 집어넣어. 아시겠어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 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그 하나님 우리라가 이 불 같은 고난을 주면요, 이게 진짜 금이나 은으로 된 것은요 버텨.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고 나무나, 그래서 인간의 본성으로 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난 교회에서요 육신적인 방법을 하는 거 있잖아요. 집이나 이런 거, 풀 같은 거 이렇게 잠깐 없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없어지는데, 아까 이 나무 같은 거 본성으로, 참 어떻게, 물론 악한 본성도 있고 선한 본성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는요, 선한 본성이든지 악한 본성이든지 그리스도하게 관계없는 거 아시겠어요? 이런 건 불로 해보면 다 알아.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요 이 불 가운데 타가지고요 신앙이 없어져 버려.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런 고난의 풀을 위해서 네가 진짜 믿음으로 하는지. 제가요 그저께도 어떤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시다가 힘들다가 안 한다는 거. 내가 보면서 저분이 시작부터 처음에 옛날에는 목회하면 나름대로 목사라는 나름대로 안수도 주고 그러니까 막 좋았는데, 근데 보니까 그 목적이 잘못돼. 그러니까요 그게 힘들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러나 금이라는 것, 은이라든지 쇠라는 것도 아무리 녹여도요, 그 쇠는 녹이면 녹일수록 잘 되세요. 불순물이 없어지고 그냥 남은 그대로 그게 쇠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금도 마찬가지. 금도 아시겠어요? 그게 불로 할수록 좋아. 아시겠어요? 불이 강할수록 좋은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불 가운데 들어갔을 때 정말 내가 이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아니면은 자기 자존심이나 체면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하는 것이 다 드러나. 아멘. 이게 주님의 심판 때문에 드러나는 게 낫겠어요? 지금 드러나는 게 낫겠어?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다가 지금 발견되는 게 낫겠어요? 나중에 주님의 심판 때에서 발견되는 게 낫겠어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셔도 들어야 돼. 아멘. 아멘하기 싫어도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10장 10절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10절. 자, 우리 저번 주가 읽었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10장 10절입니다. 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기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애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그래서 쓴 걸 경험해 봐야 돼요. 쓴 거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고난의 불을 통과한 인격체만이
오늘 측량받는 성전이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각자의 성전들이, 개개인의 성전들이 오늘 주님의 거룩한 집합체 성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주님을 영접할 거룩한 신부의 성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측량해야 된다. 측량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도 말씀 왕의 금홀 같은 지팡이로 측량받을 수 있는 자격자의 삶을 우리가 기쁨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뭘 측량했다 했어요? 성전. 두 번째는 뭘 해야 된다고요? 제단을 측량. 제단을 뭘 측량한다고요? 제단이요. 제단. 이 제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가 보이는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제단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단이라는 것은 뭘 말할까? 이건 성경 한 구절을 읽어보면 좋겠는데, 자, 요한계시록 6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 요한계시록 6장 11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깐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각각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흰 두루마기. 자, 이게 잘 헷갈리면 안 돼요? 뭐 비슷한데 뭐 한 끝인데 뭐 그러면 안 돼. 이거 아주 틀려. 두루마리는 종이고 두루마기는 옷이에요. 아시겠어요? 로브입니다. 영어로 로브. 이게 관복 같은 거. 이 재판할 때 입는 옷 있잖아요. 목사님들 입는 가운, 이게 로브인데 흰 이 두루마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어떤 사람에게 주셨냐 보면은 그 동무들, 그들의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뭘 당했다?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가 자더라 그랬거든요. 즉 이것은 뭐냐? 우리가 제단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오늘 순교자의 제물로 드리는 순교자의 종들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제단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제단은 결국 뭐냐? 이 번제물을 잡는 것이 제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번제단이잖아요. 그래서 이 동물을 갖다가 양을 갖다가 갖고 오면은 제일 먼저 제사장의 것은 그 양을 갖다가 쳐서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아멘들 안 하셔. 동물을 그 양을 어떻게 한다? 죽이는 거야. 죽이는 거. 새도요 목을 따가지고 거기 피를 다 흘려서 잡는 거. 그게 바로 뭐냐? 제단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제단 위에서 어린 양의 제물로 드리셔서 그렇죠? 그와 같이 오늘 주님도 그 주님의 친구들인 우리도 다 이제 주님의 제단 앞에서 오늘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거.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측량받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인격체들. 아멘. 오늘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 아멘. 순교자에 드리는 거예요. 순교자로. 이게 바로 제단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 결국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제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같이 오늘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제물 대신 같이 우리도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은 결국은 우리가 갈대 지팡이 같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전뿐만 아니라 제단도 측량하는데 그 측량한 것은 뭐냐? 내가 죽어서 이제 내 것이 됐냐 안 되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드신 줄 알지 못하느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 몸은 하나님께 받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옛날 죽을 몸이었어. 죽었던 몸이라고 아시겠어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몸으로 벗어. 그냥 이제 주님의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내 거야, 주님 거예요? 주님 거야, 주님 거. 이게 바로 뭐냐? 제단이. 아시겠어요? 오늘 제단 앞에서 오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제단에 딱 가면 이게 죽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단에 올라가는 제물은 죽어야 돼, 살아야 돼. 죽지 않으면 제물이 될 수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거나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세례야, 세례. 왜? 죽는 거야, 죽는 거. 근데 문제는 세례를 제대로 안 받아가지고 물만 조금 찍고 하려더니 안 죽었어. 보니까 확실히 죽어야 돼. 아멘. 잘 들으세요. 우리가 애들이 어디서 나와요? 물에서 나와. 물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첫 번째 물이 나오는데 우리가 두 번째 물도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아기가 물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참 신기하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그 태아에서 이렇게 물에서 나온단 말이야. 참 신기하죠. 근데 우리도 이제는 또 두 번째 물로 들어가야 돼. 그게 죽음의 물이. 아시겠어요? 거기 들어가서 오늘 우리가요 다시 나와야 돼. 아시겠어요? 태화에서 못 나와서 죽어서 나오는 애들도 있어. 아시겠어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도 오늘 이 죽음에서 죽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은 우리가 죽으러 들어갔는데 주님이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단을 측량한다는 것은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만큼 내 자아가 죽었는지. 아시겠어요? 오늘 옛사람에 속한 이 자아가 얼마나 죽었는지. 아멘. 이것이 만약에 살아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제단에 못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의 육성이 죽고 죄성이 죽고 우리의 옛사람의 기질이 다 죽어야 돼. 아시겠어요? 다 죽어야 돼. 다 죽어. 교회 안에서 옛날에 내가 이런 일은 했는데 그거 다 죽어야 돼요. 예수 믿고 나서도 옛날에 내가 뭐 옛날이 없어. 아시겠어요? 우리는요 내가 옛날에 뭘 하든지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는 다 주님한 옛 세상의 것은 다 죽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갈대 지팡이 같은 갈대 이 왕의 측량자로 말미암아 다 우리가 측량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단에서 이 죽은 제물은 거기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이 제단의 제물은요 뭐가 있으면 안 되냐? 흠이 있으면 안 돼. 흠이. 아멘.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성경에 보면은요 점과 티가 흠이 없다라는 말을 여러 번 써요. 점과 티가 흠이 없다는 말씀, 그렇죠? 자, 에베소서 5장 뭐 한 구절만 찾아보면 여러분들 이제 아실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7절.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로. 이 흠이 없다는 거예요. 이 주름 잡힌 거라는 거는 뭘 말하느냐면, 주름이 뭐예요? 주름이 뭐예요? 네? 늙으면 주름이 생겨.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늙으면 안 돼. 아시겠어요? 항상 싱싱해야 돼. 아멘. 근데 교회 하나서 뭐 나 오래 믿었다고 늙은 때문에 안 되는 거 아시겠어요? 항상 우리는요 싱싱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젊은 사람. 아시겠어요? 천국 가면 늙은이 없어요. 다 젊은 사람으로서.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항상 푸르러야 돼. 아시겠어요? 푸른 감람나무 같아야 되지 늙은 감람나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름 잡힌 게 없고 어쨌든 간에 거기 보면 흠이 없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따지고 보면요 보니까 흠이 우리 있어 없어? 또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참 그러면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주님 앞에 제단에 올라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안에 이 흠과 점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볼 수 있죠. 근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주님이 아까 흰 뭘 입었다고요? 두루마기를 입었대. 아멘. 그러니까 오늘 주님, 우리는 흠이 있지만 우리에게 뭘 입으셨어요? 오늘 흰 두루마기를 입었어요. 아멘. 예수의 피를 통해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흠을 보시는 게 아니라 뭘 보신다? 뭘 보셔? 흰 두루마기, 그리스도를 보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 들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 앞에 뭘 드려야 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두루마기를 입고 나가야 돼. 근데 많은 사람이 이제 난 두루마기 필요 없어, 이제는 내 옷이 얼마나 좋은데, 그러고 나는 순간에 우리 안에 뭐가 드러나요? 이 흠이 드러나. 아시겠어요? 내가 드러난단 말이야. 그러면요 즉각 잡혀가 죽을 수가 있어. 오늘까지 살아남은 것은 그래도 안 잡혀서 그래. 잡히면 죽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주님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누리죠. 아셨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이런 자기 안에 흠을 가지고 그걸 자랑하고 있다면요, 그거는 백날 잣대로 보면 우리가 주님께서 마지막 때 그 혼잔치에 의복을 입지 않은, 아이고 그런 그지 같은 옷, 내 옷이 더 비싼데, 그리고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끌려다가요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제단에서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죽어야 돼. 아시겠어요? 오직 우리는 피로 다 물들어야 돼. 그 피로 완전히 뒤집어 써야 돼. 그래서 오늘 하나님 보실 때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흠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된다? 그리스도를 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이 다윗이 우리가 이제 아비아들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 다윗이 이 진설병을 먹었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 다윗도 먹었는데 내가 안식일 날 병 고쳤다고 뭐가 그렇게 문제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거든요. 아멘.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이 다윗이 그 진설병을 먹는 날이 언제였어요? 안식일 날 떡을 내니까 그게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그 안식일 날 다윗이 먹으면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다는 거야.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다윗이 어디에서 먹었다 그랬어요? 성전 안에서 먹었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성전 안에서 먹는 게 뭘 말하면 죄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보실 때는 오늘 다윗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보셔? 그 성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하셔? 하나님은 그 성전을 보시지 그 사람의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야.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가 없대. 그러면 잘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전 안에 살아야 돼? 성전 바깥에 살아야 돼? 성전 바깥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옷도 안 입고 다니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우리가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성전 안에 사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이 오늘 우리가 성전 바깥에서 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죄를 져도 된다.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 아시겠어요? 혹이나 만약에 우리가 죄를 져도 그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죄가 짓는 거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측량죄를 볼 때, 오늘 이 재단에서 하나님 보실 때 십자가를 보느냐, 저게 완전히 죽었느냐, 날마다 주님과 안에 있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왕은 생명의 법을 통해서 새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삶을 사는 거야. 저는요, 오늘 우리 평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주님께서 이 측량할 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날마다 주님의 임재가 안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요,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주님의 임재를 떠났을 때가 제일 힘들어. 아무리 좋은 걸 줘도요, 나는 그래서 왜 다윗이 일생을 가사면서 내가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 위험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 하루 있는 게 낫다는 거야. 이걸 경험해 본 사람 알아. 왜? 우리는 악인의 장막을 했어요. 그렇게 좋은 걸 먹으면서 육신의 어떤 죄를 짓는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성전 안에서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게 낫다는 거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교회 오는 게 좋아요? 놀러 가는 게 좋아? 아직 뜰에 있는 사람이죠. 성전 뜰에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 이거는요. 그러니까 성전 바깥에는 아예 측량도 안 해, 이거는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측량은 결국은 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중에 맨날 나중에 말하는데 안 하죠, 그렇죠? 어쨌든 결국 뭐냐? 주님의 신부되는 거 아시겠어요? 다 신부되는 거 아니야. 이거 착각하면 큰일 나.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 믿으면 다 신부된다.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어디 그런 게 있어? 천만의 말씀이야. 내가 봐도요, 저 사람은 아직도 아예 주님이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은요, 아예 측량도 하지 말았어. 아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왜 두 증인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말씀하고 많은 이 땅의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냐? 결국 주님의 신부되는 거. 중요한 것은 잘 들으세요. 오늘 우리가 이걸, 그래서 저도 그래. 제가 이게 설교하러 올라오는 거라든지 매일 하루 지나가면요, 진짜 가만히 있어도 힘들어. 가만히 있어도. 왜냐? 안 눌릴 수가 없어. 바울이 날마다 걱정하는 게 있다잖아요. 날마다 교회를 차라리 매일 만나는 게 낫지. 이게요, 엄마들요, 애들 보면 맨날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 보면 애들 때문에 맨날 걱정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걱정. 아빠들은 잘 몰라. 바깥 돌아다니까. 이게 그와 같이요, 오늘 이게 날마다 눌리는 게 있어. 이 십자가를 지는 거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울이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은 내게 역사고 생명은,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지고 어쨌든 가야 돼. 아셨어요? 전 우리 평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십자가 지고, 아셨어요? 이 짧은 인생 오래 살고 싶은 마음 없어. 아시겠어요? 빨리 주님 오시면 좋지 뭐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겠어. 안 그래요?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